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고난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건강, 가족 안의 갈등과 또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 자녀 문제 등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문제 또는 우려하던 문제들이 기어이 발생하게 되기도 하죠. 고난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며 현실 속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현실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로 24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런데 21절은 꽤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전쟁이 나면 성 밖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들어오게 되나요? 성 안으로 들어와 대피하고 함께 힘을 합쳐 적을 물리치곤 합니다. 그러나 21절의 말씀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라는 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예루살렘 성읍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성읍 안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AD 70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에 진격하면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성 안에서 죽은 그리스도인은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전해지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행동했고 피신했고 예루살렘을 떠나 산으로 밖으로 도망했고 그 덕분에 아무도 죽지 않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기록된 모든 것이란 하나님께서 행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작정하신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때론 피하고 싶기도 하고 외면하고 싶기도 하지만 결국은 찾아오게 되고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외면하고 싶고 또는 도망가고 싶은 현실이었겠지만 그 날은 실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로가 있게 했음이라.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임산부와 또 신생아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은 홀몸이 아니기에 빨리 피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적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환란의 날에 연약한 자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어느 때까지겠습니까? 이때 살해된 유대인이 약 110만 명이고 포로로 잡혀간 수가 9만 7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 예루살렘이 멸망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 대신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구원받는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5절로 27절 말씀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혼란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하리라. 3월 중순에 눈이 오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낮 기온이 19도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수많은 징조들이 이 땅에 있고 또 이 세상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하기도 합니다. 고난과 혼란이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나오는 징조에 해당하는 원어를 살펴보면 세미온이란 이 단어는 표시나 표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혼란을 알리는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손길 안에서 우리를 이끄는 과정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농부가 밭을 갈 때에도 씨를 뿌리기 전에 그 땅을 하나 골라 나갑니다. 땅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깨어지는 고통도 있고 부서지는 아픔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서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예정된 멸망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혼탁하고 죄로 뒤덮여 있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기 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27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기절할 정도로 그 시대에 그 환란은 어려운 것이었고 우리가 겪는 고난도 그와 같습니다. 때때로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을 만큼 마음의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두려움이 극에 달할 때 예수님은 그때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언급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오셨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기절할 만큼 환난과 어려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폭풍 속에서 닷을 내린 배는 흔들리지만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아프고 힘들지언정 결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감사가 아니라 고난이 기도의 재료가 되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의 환난 가운데 내일의 소망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 앞에서 내일의 소망을 붙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집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걷겠다 말했습니다. 실제로 가장 안전한 배를 떠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닥쳐올 때에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 파도를 바라보고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문제가 닥쳐오면 예수님보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문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문제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이 다가왔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삶에서 고개를 떨구게 만드는 이 순간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고난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오늘 말씀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머리를 들라라고 강력히 도전합니다. 혼란과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도망갈 수 있다면 도망가고 싶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어김없이 찾아오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이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큰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독교 복음이 이방인 세계로 더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했고,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삶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주님이 우리 손을 굳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머리를 들어라, 구속이 가까웠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약속의 확신이자 초대입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제는 고개를 들고 머리를 들고 바라보며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는 이 어려움이 절망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힘겹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마다, 주님께 기도로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 고민이, 고난이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산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